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9면부터 시작됩니다.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전에 이제 예배실에 딱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원하다. 느낀 거죠.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그런 겁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막 기계 키고 또 물 지나가고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시원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환경이 주는 감사로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중에도 한번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제 문자로 나눴는데 몸이 좀 악화돼서 아무래도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입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한 일주일을 살아가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씩 짚어주시는데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서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지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7장 들어갑니다.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1장의 인사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예배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무질서가 있어요. 무질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든지 기억을 못하든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질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슨 계급과 조직, 교회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가 고린도 말씀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 거예요. 왜요?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거기서 들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똑같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건 다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나 이제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7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거에 분명히 전해준 복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꾸 두들기기 시작하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찌그러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두들깁니다. 끝까지 망치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요, 멍들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목회적인 중심, 목회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7장부터 답을 주실 때에 결혼에 대해서 우상잼을 먹는 것, 우상잼을 취식이죠. 공적 예배, 그리고 부활, 이러한 주제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순서대로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분명히 성경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이원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영혼과 육신에 대한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혼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식은 왜 습득을 하죠? 수학은 왜 공부하죠? 문제를 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을 문제를 풀 줄 알기만 아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수학 되게 싫어했거든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그것은 논리 체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야만인들은 그냥 야만인인 거예요. 야만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지식만큼 못 올라오니까,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아는 지식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시간 지나서 죽어서 흙이 돼서 썩어져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단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무지하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지식이었어요. 그들의 지혜였어요. 무지한 인간의 지혜라는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와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육신은 맨날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건 그러한 모든 사조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타나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접근은 괜찮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몸을 그냥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욕구를 갖다가 막자. 우리가 통제시키자.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금욕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모든 몸에 있는 것을 억압하고 본능적인 것의 모든 욕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수동으로 들어가고 통제를 시키고 앞에서는 방탕하고 음행한 것들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요, 금욕주의라고 그래서요. 그 금욕주의 가운데 그들이 특히 주장한 게 종말주의거든요. 종말 사상이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결혼 같은 거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것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못된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을 갖다가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균형, 조화, 질서.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 슬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에 편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금욕주의, 탐욕과 음욕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결혼이 뭐 중요한가? 결혼이 뭐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혼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거 맞아요. 겉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거 맞는데 속으로는 그 즐거움이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감동을 주시죠, 성령님은 계속.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결혼에 대하여. 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들은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섞이지 않아요. 같이 얘기도 안 들어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의 문맥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도 제가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결정해놨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 물어봅니다.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왜 안 돼요? 그래 놓고 얘기 끝나고 나가면 자기 결정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뭐로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답은 정해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바른 생각 있는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지, 그 목사가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이치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는 말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떼쓰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른은, 부모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예요. 어른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수용하고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7장 1절 오늘 말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길을 열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을 열 수 있게.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으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으나, 그러니까 귀가 뚫리겠죠.
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못못에 대하여라는 말이 오늘 7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 페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결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처녀에 대하여, 또한 우상 제물에 대하여, 또한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연보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주제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는지, 편승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가서 서 있을 때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맞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안 고쳐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갔을 것인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같은 우리가 앞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내용들 사실 순서와 비슷해요. 앞에서 본 거와 순서가 비슷하게 나가긴 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별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독신을 또한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이 합데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함이라는 말, 이것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다는 건 접촉하다, 만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 가운데에서 이 합데스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 부부가 아닌 사람, 다른 이하고도 이 합세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데스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고요, 자꾸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요. 누구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중에 중간 똑 띄워 먹고서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라는 게 무엇인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분명히 좀 더 자세히 알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는 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를 창세기부터 말씀에 대해서 꼭 짚을 것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원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 맡기신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 뭘 하게 하셨어요? 예,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짓게 하다. 이것이 히브리 개념. 히브리 개념에서 이름을 짓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것의 속성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보고 야 그렇다, 이름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를 유심히 보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름을 적겠어요. 짐승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의 습성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을 보니까 암수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은 혼자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죠. 하와를 주셔서 하와가 눈앞에 나타날 때 인류 가운데 가장 멋진 시를 그가 입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아멘.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남자를 처음 지으실 때 재료가 뭐였죠? 티끌이었죠. 흙이었죠. 자, 그럼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남자의 뼈예요. 뭐 잘 아느냐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재료의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나로다. 그가 바로 나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눈앞에 서 있는 나. 이름을 지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속성과 가치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인류가 지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다툼은 내 안에 있는 속성으로 인한 것이기에 참아내고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하며 그로 인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다. 부부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관계요, 한 몸이요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관계다.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간절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비하고도 가장 거룩해야 될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살 맞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하늘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부부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어려우시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할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분명히 놓치는 게 있어요. 자막으로 보셔도 되지만 왜 성경을 찾으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고요. 22절부터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부부 결혼의 가치가 하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기 있어요.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부부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으로 부부를 세우신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명확한 원리와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부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이 뭔지는 그는 깨달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가 나로다. 그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한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창조의 원리와 결혼의 본질에 접근해 나아갈 때에 이제 2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제 조금 성경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가와서 당시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보다 더 심했대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건 있었잖아요. 4대부 집안에 만년우리라고 하면 굉장히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소모품, 도구,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다가 말아버리는 거, 그게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의 모습, 헬라 문화 가운데 물들어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두라고,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잖아요 라고 따졌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가 그렇게 해준 건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오해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이러한 성적 문란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혼해서 버림받은 여자는 여러분 그냥 여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모세가 허락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음행하지 말고 너희들 그 부부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라. 결혼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자들이 음행을 하지 못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자들끼리 음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못 깨달아요, 뭔지를. 그래서 2절에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 두라고 하는 이 에케토라고 하는 말이요,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두라, 결혼하라. 그래서 네가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 부부 안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이제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인간들은요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성욕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적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생명을 낳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데, 그 감정을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쓰고 있죠? 그걸 부정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언제부터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이 생겼죠?
탐욕이 생긴 겁니다. 탐욕. 균형은 깨진 거고 조화는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외길을 갈 때도 넘어지지 않게 얼마나 균형 잡으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켜나가야 될 균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미 넘어지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나오는 의무가 바로 그 욕구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그 의무를 말씀하신 의무가 그것이 바로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그거보다 더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깨달으려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지금 전해드린 것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지 않으면 이 의미도 여러분 몇몇 모르셨잖아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그 속성과 가치 가운데 네가 나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면 내 거잖아 라고 사랑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 거잖아.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내 거잖아라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소유욕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것인 양. 그러나 나라는 얘기예요. 나.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을 떠나 너희들이 한 몸이 될지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머물게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니요. 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련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늦게 갔죠.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교통사고 나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늦게 가서 사고 나서 1년을 또 늦게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하고 학교를 가보니까 1학년 그 1년 동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갓 졸업하고 온 친구들은 머리가 아주 이상해요. 기억력도 좋고 빨리빨리하고 움직임도 빨라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움직임은 둔하고 기억력은 없어도 신앙에 깊이가 있어요. 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들고 뛸 때 잡아주고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땡겨드리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 못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권, 그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금욕주의자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독신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저 분명한 의의를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왜요?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종말 때에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독신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금욕주의자들이 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막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누르기 위해서,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에 가면 독방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몽둥이가 사이즈별로 있고, 채찍이 크기별로 있고, 망치가 무게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줄 때 나오게 보면 허벅지에서 피가 나고 등허리에서 피가 나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그 욕망을 이기려고 몸을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겁니다. 독신으로 산다는 건, 그 욕구를 이겨낸다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은 인간은 자기 몸을 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봤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요. 아무나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두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걸리는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가운데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된 자와 함께 그 안에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들과 함께 되면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입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 열면 누구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내 아내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면 누구보다도 내 사람인 것이 내 남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이치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인간은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놨죠? 어떻게 만들어놨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부,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터부하셨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지금 그것을 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저는 알면서도 안 돼요. 깨달아가면서 지금도 그거 고쳐지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 고쳐지나요? 어찌나 더딘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혼자 앉아서 푸념을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욱 하면 또 나도 모르게 막 그래버리고, 균형이, 조화가, 질서가 없어요. 교회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자격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부부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영과 육을 이해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죠. 이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죠? 기껏해야 청와대에 글 올려가지고 문자 돌리면서 여기 표수 좀 올려주세요. 표수 올려준 거 가지고 여러분
뭐가 바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세상은 더 많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표 한 번을 눌러주면서 기도가 그것의 엄청난 역사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누구에게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신학자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거룩함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더러운 것은 뭐 보지도 않고 나에겐 오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나에게 알게 해주신 사랑을 하는 게 능력입니다. 존 오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어서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은 동등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부 관계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가 나눠야 되는 가장 주신 그 마음, 감정, 표현,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회복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이다. 알면서 돌아서지 않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장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동등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한 몸인 겁니다. 한 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몸, 성경적인 동등함의 의미 가운데 순결함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룩하고 거기서 순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중에 로버트슨 많이 들어보셨죠? 또 플루머라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각자가 따로 갖고 있었던 소유권은 끝난다. 이제는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그러한 같이 한 것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의 본질을 얘기했고, 이 부부의 본질을 얘기할 때 헬라 문화는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혁명은 피를 부른다고 그러죠. 개혁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나 이건 혁명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한 걸음 더 나오고,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요, 성을 남편의 특권과 아내의 의무로 보는 현대인의 시각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그 근거를 삼아 수정해야 된다. 고치라는 얘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참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인간이 정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헬라인들처럼 우리가 혹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의 지식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합의상이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분방 이거에서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합의상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합의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제 못함이라는 이 아크라시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크라시안이라는 말이 절제하지 못함이라는 뜻에서 악한 세력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악한 세력, 음욕, 세상의 사단의 공격, 이것에 우리는 연약해요.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합의하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못 이기겠어, 그러면 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두고 더 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더 있고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거죠? 배려를 해주고요, 보듬어 주고요, 이해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빨라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본질을 전하면서요, 성도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이들이다. 사실 이게 물러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큰 어른들한테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리다고.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은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의미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이해와 포용 가운데 날선 검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나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도다.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요,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은사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진리 가운데 아직 서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말씀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도 아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는 얘기죠. 끝으로 이 말씀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되기는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냐 독신이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까 봐 아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탁월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별했을 거라고. 그래서 혼자 됐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권위 있는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거기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랍비였다. 랍비는 결혼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스라는 분과 사도 바울의 브루스의 견해는 이는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왜 혼자냐? 이런 거죠. 브루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스커스였어요. 다메섹이죠.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건 누구로 변하죠?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녔던
그 아내도 그것을 지원했던,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서 그 아내가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오늘 말씀은 아닌데 2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이혼을 했고 내 아내는 떠났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문제점은 많아요. 문제점은 많고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저질러왔던 죄악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